8월 11일 화요일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 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당시 주변 국제 정세에 대한 유대 지도자들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유대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입장이 사실 유대의 공식 입장이기도 합니다. 저들이 이런 입장을 가지게 된 배경은 하나냐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의 영향이 큽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직접 신탕을 주셨는데,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예루살렘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반드시 지켜줄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의 말을 자기들이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의 안전은 이미 보장되었다라고 저들이 선동을 하였습니다. 이 선동에 지도자들이 넘어가고 백성들이 미혹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주장은 만약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이 이방 민족들의 공격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렇다면 성전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주장을 펴니다. 마치 이방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거짓된 주장을 내놓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를 비롯한 선지자들이 지적한 유다 지도자와 백성들이 지은 죄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면 좋은가? 이 질문에도 저들의 대답은 이미 주전 605년과 597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감으로 인하여 자기들이 받을 죄의 형벌은 이미 다 정리되었다. 이제 자기들의 죄는 없어졌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605년과 597년 1, 2차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남겨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품으로 저들을 품으신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지금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70년 후에 유대 재건에 저들을 그루터기로 사용하셔서 다시 유대를 일으킬 유대의 어떤 회복을 위해서 준비된, 남겨둔 그런 사람들입니다. 진짜 문제는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끝까지 죄를 짓고 저항하는 저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는 저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오늘 보면 1절에 나옵니다. 바로 여호야김 왕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야김은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요시야 왕은
애국과의 어떤 무기토 전쟁에서 애국 왕 느고에 의하여 죽게 됩니다. 요시야에 이어서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유대의 왕이 됩니다. 하지만 여호아스도 3개월 만에 애굽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애굽은 또 다른 왕을 세우는데 바로 여호아스의 동생 그리고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던 여호아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여호아김은 친애굽파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벨론에 의하여, 애굽이 아닌 바벨론에 의하여 유대는 멸망하게 될 것이고 70년 후에 포로로 잡혀간 남은 자들을 통해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하지만 여호아김은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애굽 편에 섭니다.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여 바벨론과 끝까지 항쟁을 합니다. 친애굽파였던 여호아김이 왕이 되자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예언을 선포할 장소, 예언을 어디서 선포하느냐, 어디서 선포할 것인가,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언을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언을 선포할 시간입니다. 언제 예언을 선포할 것이냐, 2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는 자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는 자, 바로 유다 모든 성읍에서 백성들이 나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할 때가 있는데 이때가 언제냐? 여러분, 절기입니다. 유다 절기입니다. 유대의 절기가 되면 유다 모든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나옵니다. 특히 이스라엘 절기 중에서 장막절이 유력해 보입니다. 레위기 23장 39절을 보시면 장막절을 여호와의 절기라고 부릅니다. 장막절을 중요하게 그렇게 강조하는 말입니다. 장막절은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들이 모두 성전으로 찾아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언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이 누구이냐입니다. 누구에게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느냐. 2절을 보시면 모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26장에서 모든이라는 단어가 20차례나 나옵니다. 26장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기서 모든, 이것은 모든 사람, 모든 백성이 이번 예언을 들어야 할 대상입니다. 어느 한 계층에만 선포된 말씀이 아닙니다. 어느 한 지역 사람들만 들어야 할 말씀도 아닙니다. 모든 지역, 모든 계층,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번 예언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2절 하반부에 보시면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되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한마디도 더하거나 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나 자기 주장이나 자기 사상이나 아니면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거짓을 전하는 사람을 성경은 거짓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다하거나 아니면 전할 말을, 꼭 전해야 될 말을 전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유대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이 지경까지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냐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에 속아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감하거나 더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죄를 지적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거짓되고 헛된 희망을 갖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사명은 축복을 선포하는 것보다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해결을 촉구하는 것이 선지자의 진짜 사명입니다. 그래서 죄가 해결된 이후 회복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오늘날에도 정말 필요로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감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진짜 필요한 이 시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전해야 할 메시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용은 4절과 6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이곳을 마치 실로처럼 만들고, 이곳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실로처럼 만들고 세상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실로가 어느 곳이냐? 여러분, 실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애굽에서 나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처음으로 성막을 세웠던 장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 그 전투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패하면서 언약궤를 빼앗기고, 그리고 실로도 블레셋 군대에 의하여 황폐하게 된 그 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빼앗긴 언약궤를 다시 돌려받긴 하였지만 이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굴욕적이고 뼈아픈 사건이었습니다. 실로가 패망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도 바로 실로처럼 될 것이라고 한 말은 유다 백성들의 깊은 상처를 지금 건드린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 뜰에서 전한 이 말씀은 제사장과 선지자들, 그리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예배하러 온 모든 백성들이 이 말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이유는 어떤 그들을 징계하거나 멸망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진짜 의도가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돌이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저들에게 심판과 멸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저들이 지금이라도 다시 돌아오기만 한다면, 이 말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지금이라도 돌아온다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한번 손잡은 그 손은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 백성들입니다. 8절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실로처럼, 예루살렘 성전의 실로처럼 멸망하고 패망하게 될 것이라는 이 말이 저들은 듣기 싫었습니다. 어찌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냐? 이 말이 듣기 싫어서 이 말을 전하는 그 예레미야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붙잡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먼저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에 선동된 백성들이 뒤를 따라 흥분하여 예레미야를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방자히 어떻게 여기기에 이런 말을 하는 너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라고 말하며 예레미야에게 몰려든 것입니다. 여러분, 부패한 제사장과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에 넘어간 백성들이 참 선지자의 말에 흥분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들은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 회복할 수 있는 기회,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거짓된 것에 그것을 더 신뢰하여 선동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시대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이 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깨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깨어 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